지난 2018년 가을 400억이라는 전 재산을 한 대학에 기부,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월남한 부부는 서울 청량리에서 평생 과일을 팔았습니다. 배움이 짧았지만 부부는 겸손했고 변변한 여행 한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부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대한민국과 사회에 많은 신세를 졌다며 전 재산을 후학 양성에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봅니다. 세상 구원을 외쳤던 그는 율법주의자들의 비소와 조롱 가운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피 끓는 33년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향한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이정표를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전성기를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수많은 인류가 그의 삶과 정신을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하여 사는 인생은 자신의 희생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신까지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창조가 위하여 살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연합 창설자이자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주도해온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부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 총재 양이부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결론지으면 위하여 사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 자녀인 인간을 위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 목적대로 위하여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쁨, 사랑, 행복이란 말들도 모두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서 하는 말들입니다. 특히 사랑은 절대 혼자서는 느낄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 인생이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데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잠깐만 위하고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위하겠다는 강한 심정적 작용인 사랑이 꽃을 피워서 생명이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 혼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동기가 이미 상대를 전제한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살아야 할 목적과 과정도 사랑이어야 하며 마지막 관문인 영원한 세계도 사랑으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꽃피고 생명이 결실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오직 가정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과 헤와를 짓고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있는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자녀는 그런 부모 앞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담긴 효를 실천합니다. 한 번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는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큰 기쁨과 행복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직선 운동이 아닌 선순환의 구형 운동을 하면서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 가득한 가정에 자신도 들어가서 그 사랑에 깊이 푹 빠져서 참 좋다,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중심하고 서로를 위하는 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 자신의 골수를 투입하듯 당신의 전부를 투입하여 자녀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잘 성장하여 사랑 가득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 가득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평화 이상 세계를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소원과 이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테러, 분쟁 등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하루에도 맑은 물 한 잔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9억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20,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질병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전 세계 이혼율 1, 2위를 대한민국이 다투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1명 이하로 떨어져 그것마저 세계 1, 2위를 차지하며 미래마저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증가입니다.
최근 몇 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적인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성범죄만큼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이 시대가 참된 사랑에 기초한 참된 가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거짓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만연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성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외침이 미투 운동으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등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소중한 삶이 무너지고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학계, 예술문화계, 체육계, 교육계, 정치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런 행위를 근절시킬 책임을 진 종교 지도자들까지 미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끈을 놓아버리고 물불 가리지 않는 탐욕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과 생명의 혈통의 근원인 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처절하리만큼 유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도 회복도 시킬 수 없을 만큼 그 음란의 유혹과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 세상이 왜 이런 형국이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고 참된 사랑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은 인간은 왜 이런 죄악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인간 조상이 사탄 루시엘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는 하였지만 이팔 청춘 꽃다운 청소년기에 사탄 음모에 넘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을 하여 죄악으로 물든 부부의 인연 가운데 거짓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탄 루시엘을 중심한 아담과 헤아의 악한 사랑은 악한 생명을 낳았고 그 악한 혈통은 악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꿈같은 이야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수천 수만 년간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며 목숨을 빼앗았던 숱한 전쟁과 피눈물로 지구성을 뒤덮었던 참혹한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2000년 전 구세주 메시아로 현현한 예수님도 인류를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식이라며 악의 근원인 사탄 루시엘의 후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통해 몸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으로 인해 악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는 메시아를 통해 중생되어 선한 혈통의 인간, 그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담당할 명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마귀 사탄 때문에 악한 혈통을 갖게 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을 닮은 선한 혈통의 가정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중대 사명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재림하여 타락인간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가 성장한 후 부부가 되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이룬 선한 이상가정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소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부모 자리에 사탄이 자리 잡고서 선한 가정이 아닌 악한 가정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선한 이상적 모델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선한 가정을 이룬 후 타락으로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갖게 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본연의 이상 가정으로 이끌어 원상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처럼 결혼도 하지 못하고 비혼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 참된 신부를 만나 결혼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비유로 언급된 어린 양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예수님의 못다한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준비하셨고 독생자 독생녀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해분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까? 놀란 이유가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이나 서구 문명의 중심지 유럽 또는 세계 패권을 노리며 굴기를 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라서 놀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민족,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메시아 구세주로 현현한 예수님을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목소리를 했던 한 청년이 갑자기 세상을 구하러 왕 메시아로 자처하고 나선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를 영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보고 모셔야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박해하고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고 그의 메시아됨을 증거했어야 할 세례 요한마저 몰라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둔 감옥소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는데 그 대답의 첫 말씀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을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문총재 양이분이 재림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그분들의 발자취와 업적 등을 직접 보고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두 눈과 귀, 발품을 팔아서라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인생이 달려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영혼까지 결부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문총재 양이분은 예수님이 어린 양 잔치를 통해 책임해야 했던 참부모의 길을 일평생 올곧게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결혼을 통한 참된 이상가정 실현입니다. 이 축복결혼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선한 이상가정으로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종을 넘고 종교를 넘고 국경을 넘어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 이상세계의 꿈이 실현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축복결혼에 있습니다. 과거의 결혼식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결혼식은 두 사람이 하나 되고 경계가 없어지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이 축복결혼식은 미혼의 선남선녀만이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가정들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다시 축복결혼을 받아야 합니다. 문총재 양이분은 참부모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60년부터 하나님이 바라신 축복결혼식을 전개했습니다. 그 출발은 새쌍이라는 미미한 숫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에는 33쌍의 선남선녀가 축복결혼을 받고 하나님을 중심한 선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당시 최고 엘리트 젊은이들이 일생일 때 한 번뿐인 자신의 배우자 결정을 양이분에게 의지할 정도로 진리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영계로부터의 계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62년에는 72쌍이 축복결혼을 받았습니다. 1963년에는 124쌍으로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대규모 장소에서 공개적인 축복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1982년 10월 14일에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6,000쌍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월 30일에는 6,500쌍의 축복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8월 25일에는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세계 131개국 선남선녀들이 참가한 3만 쌍 국제 축복결혼식이 거행되었고 3년 뒤인 1995년 8월 25일에는 36만 쌍이 참가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복결혼식은 점점 확대되고 세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행된 축복결혼식들은 수많은 일화와 감동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특히 6,500쌍 축복결혼식은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이 역사적으로 얽히고 설킨 양국 갈등의 벽을 넘어 하나님이 바라신 이상가정을 이룰 것을 결의하며 선구적인 길을 개척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물론 신랑 신부의 부모, 일가 친척들의 반대에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잘못이 없고 의롭고 옳다는 신념과 확신이 서게 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천리천도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1988년 축복결혼을 받고 이 땅에 정착한 일본 여성들은 대한민국 다문화 가정의 첫 출발이며 원조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1호로서 참된 아내의 전통, 참된 며느리의 전통, 참된 어머니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효보상을 받은 이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해년마다 유관순 열사 정신선양대회를 개최하며 일본이 하지 못한 역사적 반성을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깊은 애국의 길을 도모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낳은 아들, 딸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엿하고 늠름한 군인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오늘날까지 한일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풀지 못한 민족적, 국가적 갈등을 이미 넘어서서 참된 화합과 평화의 길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복 결혼을 통해 참된 이상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성스러운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무속인이든 어떤 종교,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할 노정입니다. 2001년 5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거행된 축복 결혼식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 성직자 부부가 자신의 종교를 뛰어넘어 다시 축복 결혼식에 동참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날 의식은 종교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 천주교 성직자가 일평생 지켜왔던 독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 축복 결혼식에 참가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밀링고 대주교는 196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부름을 받아 1982년부터 2006년 6월 6일까지 24년간 로마 교황청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많은 교감을 나누어 온 분으로 이탈리아 국민들에게도 매우 유명하며 깊이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문총재 양해분의 주례로 거행된 종교 지도자 축복 결혼식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배필을 만났습니다. 그는 축복 결혼식을 인간적 욕망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와 가르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면서 나는 문총재 양해분의 주선으로 현재 아내를 만나고 인류 참사랑에 눈뜨게 됐다. 양해분이 주창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한다면 개인주의는 사라지고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 축복 결혼식 이후 밀링고 대주교는 교황청으로부터 감금을 당했고 후일 파문을 당했습니다. 지금 밀링고 대주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 배필 해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은 부부로 하나됨을 의미한다면서 세계 성직자 가정협의회를 만들어 진정한 성직의 길이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결혼에 있음을 강조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난날 자신이 쌓은 영광된 명예와 권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이런 새로운 길을 나선 것일까요? 밀링고 대주교가 평생 일궈온 신실한 신앙 속에 내린 그 결단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문총재 양해분이 경륜해온 축복 결혼식이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 섭리에 상반되었다면 60년 넘게 세계 각계 지도자들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과 명예, 인생을 걸고서 동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축복 결혼식은 어느 한 종단의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락으로 죄악의 혈통을 갖게 된 불쌍한 인류를 향해 내리시는 구원의 밧줄입니다. 이 축복 결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필수사항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이상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축복 결혼에는 참된 사랑과 화목과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축복 결혼에는 자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기 아들, 딸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들 궁극의 방법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으로 대립 갈등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화합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도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세계 실현의 꿈과 희망도 모두 이 축복 결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갖고 평화 이상세계 건설을 향해 참가정 운동을 올곧게 밀고 나가는 가정연합과 더불어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